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이 본문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교회를 안 다니고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야 너무나도 이 본문을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하나의 어떻게 보면 통쾌한 사건, 또 그 싸움이 결판이 난 사건,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이미 과거에 끝난 그 사건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백성과 악한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다윗 시대에도 있었고 또 다윗 이전에도 있었고 다윗 시대 이후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인의 모습으로 나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 마귀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거인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 사탄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참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은 다윗에게 덤벼들 때 칼과 창을 가지고 덤볐는데요. 그럼 오늘날의 우리들에겐 무엇으로 덤비는가? 우리에겐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라는 모습으로 도전해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실패라는 가슴 아픈 일로 우리에게 덤빌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가 쉽게 미혹당할 수 있는 물질과 또 이성의 문제,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이 거대하고 웅장해서 내가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거인의 모습, 그 골리앗의 모습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너가 이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겠냐? 너는 요만하고 문제는 이만큼 큰데 과연 너가 나를 이길 수 있겠냐? 끊임없이 큰 소리로 포효하고 매일같이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두려워하고 위축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오직 골리앗만 보고 있습니다. 그가 키가 얼마나 큰지, 그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성경에 어떤 사람의 키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의 키가 몇이다 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껏해야 보통은 대부분 삭개오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작았다. 사울 왕은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더 큰 정도, 아니면 안악자손은 귀골이 장대하다 그 정도인데 딱 한 사람의 키는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이 44.5cm인데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의 키는 대략 3m 정도입니다. 여러분, 서장훈의 키가 2m 7cm인데요. 서장훈도 엄청 크잖아요. 서장훈보다 1m가 더 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걷다가 이제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키뿐만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이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놋 5,000세겔이 거의 50kg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 몸을 입고 다니는 거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맺고 창자로는 배틀재 같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의 날이 철 600세겔인데 철 600세겔이면 대략 한 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무게의 무기를 그냥 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그 골리앗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자세히 봤다는 거죠. 누구를 자세히 봤을까요? 골리앗을 자세히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은 지금 골리앗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힘이 센지,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그 크고 무장한 골리앗이 이스라엘 대표 한 명 나오고 1대1로 싸워서 패한 사람의 나라가 이긴 사람 나라의 종이 되게 하자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온갖 모욕적인 말로 도발하고 나 싸울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며칠 동안 계속됐냐면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며칠이요? 40일 동안 지금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와가지고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40일 밤낮을.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앞에서 도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있는 이 골리앗은 단순히 키만 큰 그러한 골리앗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이었다는 거죠. 큰 키와 배틀제와 같은 창과 엄청나게 큰 목소리에 압도당해서 그 골리앗과 한번 싸워볼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과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고요. 그 다음에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에 더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대단한 의지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골리앗보다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고요. 또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악한 사탄 마귀를 멸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높은 도 승리교회를 은퇴한 김동호 목사님이 예전에 젊었을 때 자기 막내 아들이 6살 때인데 이 아들과 같이 이제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 맞은편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랑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6살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저 형이 나를 전에 때렸다고 가서 혼내주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 아이들끼리 싸운 일 가지고 또 며칠 전에 있었던 거 가지고 별거 아니다 생각해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이 6살 아들이 갑자기 막 달려가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형의 다리를 그냥 걷어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빠한테로 온 거죠.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긴지 알겠다. 다윗은 6살, 또 골리앗은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6살 그 아들 옆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는데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6살 아들이 아빠랑 이렇게 손잡고 가는데 앞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딱 있는데 이 6살 아들이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저 앞에 초등학교 5학년 형이 있는데 얼마나 힘이 세고 무서운지 몰라. 가면 우리도 크게 또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아 그래? 그렇게 무서워? 그렇게 힘이 세? 아 그럼 돌아서 돌아서 갈까? 그럴까요? 아니죠. 야 이놈아 내가 저 초등학교 5학년짜리 하나한테도 널 못 지켜줄 것 같냐.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골리앗 무서워요. 힘이 세요. 하나님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실까요? 야 이놈아 저 골리앗 하나 내가 못 해결하겠냐. 우리를 압도하고 커 보이는 골리앗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우주보다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이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거룩한 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46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겠다.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골리앗에게 시선과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사자와 그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신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믿으면서 다윗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것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 앞에서도 또 골리앗과 같은 불가능한 싸움이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훨씬 강하고 전능하신 누구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한테 야 이놈아 내가 너 하나 못 지켜주겠냐? 그런 책망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있는 골리앗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안일함이라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되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속으로는 자포자기와 또 더불어서 그 순간에 안주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먹을 것도 가족들이 배달해 주죠. 또 당장 지금 막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한쪽에서는 밥도 먹고 또 막사에서 편하게 잠도 자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지 않으면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으면 싸울 일도 없고 패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치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이라고요. 차라리 그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간절히 기도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고 모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여기가 좋사오니 아무도 나아갈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적당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것이죠. 지금 바쁘고 상황도 안 좋으니까 넘어가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순종하지. 나중에 통장에 좀 돈이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서 좀 순종하지. 자녀들 좀 더 키우고 나중에 출가시키면 그때 가서 좀 순종하지 뭐. 더 즐기다가 나이가 들면 그때 가서 순종하면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불편한 삶입니다. 남들은 다 편법을 쓸 때 우리는 정도로 가야 되잖아요. 남들이 이익을 위해서 적당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손해를 볼지언정 정직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남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일도 해야 되고 가정도 섬겨야 되고 주님의 일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편할까요? 헌신하는 것이 편할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좀 한가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헌신하지 못하면요, 시간이 많아지고 여유가 있어도 헌신할 수 없습니다. 힘들더라도, 때론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키는데요. 근데 좀 이상한 것은, 여러분,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은요, 3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3명뿐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다윗까지 총 8명인데 아직 그 3명 밑으로 4째도 있고 5째도 있고 6째도 있고 7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터처럼 위험한 곳에 나가는데 누가 가야 될까요? 예? 조금이라도 좀 형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형들은 다 아마도 힘들다고, 귀찮다고, 시간 없다고, 여유가 안 된다고 다 못 간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까지 온 것이죠. 하지만 이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다윗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20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을 맡겨놓고 전쟁터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갖다 줄 양식이 볶음국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 치즈 10덩인데요. 그 볶음국식 한 에바의 무게가 한 22kg 정도 된답니다. 떡 10덩이, 치즈 10덩이까지 포함되면 대략 한 30kg 정도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을 다윗이 들고 갔는지 나귀에 싣고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무거운 것을 가지고 또 베들레헴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는요, 약 24km 정도 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막내인 나에게 이런 힘든 일 시킨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도 않고요. 민기적거리면서 시간을 때우지도 않았고요. 전날에 양식을 다 준비해 놓고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그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처럼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부지런히 전쟁터에 도착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면서 몇 분 만에 그 싸움을 끝내버린 것이죠. 다윗은 내일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거리를 왔기 때문에 힘들다고 지쳤다고 뒤로 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겼고 오늘 너가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아무도 하지 않고 그 40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과는 대조되게 다윗은 그 도착한 그날 바로 단 몇 분의 정도의 시간 만에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보다 우리들을 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안일함의 골리앗이라는 겁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나중에 좀 더 크고 그럴싸한 사명이 맡겨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지 뭐. 지금 당장 기도 생활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별 어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분 받은 것, 사명을 받은 것, 여러분 사람이 준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직분 감당하는데 여러분 힘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기도해야죠. 근데 아무도 별로 기도하러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분은 그냥 때가 되면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때가 돼서 받은 것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사명을 받았음에도 그 사명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편하게. 그러니까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편한 것이 아니에요. 불편하죠.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다윗처럼 우리 앞에 있는 그 골리앗, 아니람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그 평상시의 삶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명 감당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그 거인을 쓰러뜨리는데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 없었을까요? 다윗에게도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려고 할 때 엄청난 무시와 비난과 정죄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고 거룩한 의분을 드러내고 있을 때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이 가장 먼저 다윗의 앞을 막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완악하다고,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무시하고 폄하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의 무시를 뚫고 사울 앞에 나아갔는데 사울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고,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너는 그와 싸울 수 없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죠. 그런데 눈앞에 있는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42절에 보면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하고요. 43절에 보면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신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같이 작은 놈이 뭘 할 수 있겠어. 소년인 주제에. 그런 무시와 정죄와 비난의 손가락질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실족하지 않겠어요? 내가 누구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나라도 가서 싸우겠다는데 그것도 못 나가게 무시하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실족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좀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각오하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옆에서 야 너가 뭘 할 수 있다고 나서는 거야, 너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너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너가 뭐 많이 가진 게 있냐고, 너까지 이렇게 건방지게 가만히 있으라고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다면, 그런 무시와 비난의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겠어요? 아마도 속으로 그러겠죠. 교회가 여기 아니면 또 없냐? 그냥 교회 옮기고 더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아무도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뭐. 여러분 다윗은 그런 어떤 무시, 비난, 정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무시와 비난과 그런 정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와서 골리앗의 말을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46절에서 골리앗을 치고 목을 베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함이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우리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47절 뒷부분에도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이유가 사울 왕에게 좀 잘 보여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볼까? 또 사울 왕에 좀 사위가 되어 볼까? 나를 무시했던 엘리압 형의 그 코를 납작하게 해줄까? 한번 내가 성공하고 좀 출세해볼까? 그러려고 그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무시와 비난과 정죄가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골리앗들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조금만 우리에게 비난이 있어도, 조금만 정죄가 있어도 우리 쉽게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보여주겠다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수많은 비난과 반대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표대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그 고통과 핍박을 감당하셨던 것도 그 뒤에 부어질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그러한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지금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잠을 못 잘 정도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 절대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골리앗이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아직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늘 지금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지 못하고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그렇게 미루고 있는 혹 영적인 안일함에 여러분 빠져있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천국만 가면 되지, 그런 안일함의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안 돼, 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그 생긴 대로 살아, 무시하고 정죄하는 골리앗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골리앗 앞에 나섰던 다윗과 같이 우리도 그 분명한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은 아무 힘도 없이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골리앗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